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수년 전 하나님의 부르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마치시고 정년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고별사에 이런 고백을 담으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너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목회는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보다 걱정이 앞섰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참석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걱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걱정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끄떡하면 걱정해요.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걱정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걱정으로부터 아무도 자유할 수 없는 이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걱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국어사전에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이다라고 국어사전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과사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이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는 감정으로 불안의 일종이다. 비슷한 말로는 심려, 염려, 근심 등이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국에는 걱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이 걱정도 팔자인 사람들 제법 많더라고요. 또 이런 흥미로운 속담도 있습니다. 만일 걱정이 반찬이라면 상다리는 부러지고 말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요, 자신의 집에 유태인을 숨겨두었던 것으로 인해서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독일군 수용소에 가족이 모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든지 그의 부모님과 그의 어머니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나중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걱정에 대한 산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해 보시겠습니까? 걱정하면 걱정할 만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걱정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죄책감과 포기와 낙심과 절망과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가를 가르쳐 주고요. 누구든지 걱정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적어도 5가지의 해로운 것에 대해서 그를 찾아와 그를 꼼짝 못하게 올가맬 것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학자들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에 붙잡히면요, 첫째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음으로는 근육통이 생기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긴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5번째로는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걱정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걱정하다가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가요? 혹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걱정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십니다.
걱정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데 걱정이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십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그리고 꼭 이렇게 선포합시다. 걱정이여 안녕. 시작. 걱정 안녕했으면 손 내려야지요. 걱정이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의 배경은요, 걱정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무겁게 보이진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두텁게 보이진 않습니까? 김 목사 저 옷 입고는 100m도 못 걸어갈 것인데 너무 심란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오늘 우리가 걱정한다, 걱정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 무겁고 두터운 옷이 여러 벌 입게 되는 것과 같은 무거움이 짓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욥이 변론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 같아요. 먼저 욥기 14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많죠? 맞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태어난 사람 모두 다 여인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욥이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더니 매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전에 늘 걱정하던 버릇이 순간 그들의 표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늘 걱정하는 버릇이 그 당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심으로 가득할 일입니까?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근심에 차게 되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검은 손으로 검은 장부나 기록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나 채우던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검은 장부를 가감히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낱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전 재산과 같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환호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의 표정으로 다 전달했거든요. 더욱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령하실 때 그를 칭칭 감아매고 있던 흰 천들을 그대로 싸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근심의 표정이 있었나요?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큰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그들의 표정으로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야말로 슬픔 그리고 근심이 가득 찼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언어에 한계가 있다. 우리말의 이 번역은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희가 믿느냐 이 대목을 너무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침내 믿는구나. 아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걱정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걱정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근심에 차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두꺼운 옷을 더 많이 껴입고, 여러분 너무 무겁고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활동이 불편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기능도 주고 뭔가 좀 맵시도 좀 나타내주고 그리고 보온도 해주고 그야말로 옷 입은 사람들의 여러분 표정은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옷은 옛날에 왕궁에서도 입지 못했던 옷이에요. 맞습니까?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걱정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걱정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십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마침내 믿는구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실 때 예수님이 비로소 평안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다 귀한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으로만 여기면 말씀 안에서 보배를 찾지 못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했습니다만 특별히 종교개혁 깃발을 높이 들고 장엄한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했던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표현하면서 인정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금으로 기록해야 할 말씀.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금으로 기록해야 할 말씀이라고 가치를 인정한 사람은 아마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금으로 기록해야 할 말씀인 것처럼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추격을 당합니다. 이때 그가 피해 있었던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인류의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이곳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마틴 루터가 피신해서 뭘 했느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매우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전까지 로마 교황청은요, 고급 독일어, 어려운 독일어 성경마저도 평신도들의 손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틴 루터가 루터의 방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하고 10주간에 걸쳐서 번역된 이 성경이 마치 발달된 인쇄술과 함께 더불어서 인쇄가 되어서 세계 전역에 보급되면서 평신도들의 손에 다시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도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의 평이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작은 방이었던 이 루터의 방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는데 다름이 아닌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인해서 그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곳에서 나와서 다시 구약 성경도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 얼마만큼 중요한 획을 그었는가를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긍심이 되게 했습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하면서 강력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걱정의 옷을 벗고 평안의 옷을 입으라. 아멘. 아직도 걱정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평안은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평안은 다름 아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말로 평안하면 평안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에 대해 조금 빈약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이레네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지요. 여러분, 청심마늘, 배갈을 여러분이 드신다 할지라도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군이 떨어지면 다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이 평안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걱정, 두려움 모두 이미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물리치는 것, 오늘과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요. 이제는 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이미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끼쳐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근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같이 병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끼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평안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가족들이 좀 전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평안에 대한 보장된 약속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에도 걱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안의 옷을 입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런 노색 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 기독교 관련된 단체가 좀 조사했대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성경이 너무 안 읽는다. 경신교회 성도님들은 예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보배가 감춰져 있어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 읽습니다.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만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찾겠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에서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제발 먼지 낀 성경 툴툴 털어버리시고 펼쳐서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멘.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은 도대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곳에서 증명되었을까? 초대교회에서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걱정의 옷을 벗고 평안의 옷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처럼 잘 살지 않았습니다. 두 벌의 옷을 가진 사람이면 부유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한 끼 먹으면 다음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걱정의 옷을 벗고 평안의 옷을 입었던 것을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체포를 당해야 됐고, 때로는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의 옷을 벗을 수 있었고 평안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의 증거를 남겼는데, 그들이 벗었던 첫 번째 걱정의 옷은요,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를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삶의 교훈으로 새기면서 늘 삶으로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이 벗었던 걱정의 옷은요, 열등의식 해결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열등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 안 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예인 사진 들고 성형외과 찾아가서 이렇게 꼭같이 고쳐주세요 할 사람 없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열등 의식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일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열등 의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걱정의 옷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의 옷을 입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귀중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벗어버렸던 걱정의 옷, 세 번째 걱정의 옷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해답을 갖고 살았는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넘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넘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안의 것만 헤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벗어버렸던 걱정의 옷은요, 죽음의 공포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지를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보장이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골수도 윤택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충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조금 몸이 불편한 것 같으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걱정과 두려움의 요소를 모두 제거해 주시고 걱정의 옷을 벗겨주시고 평안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신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걱정의 옷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를 통해서 평안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걱정의 옷을 벗고 평안의 옷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함께 회복된 대그룹 공동체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교회를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된 약속인 걱정의 옷을 벗고 평안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인생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찬양으로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